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나누겠는데요. 자, 창조적인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뿌리고요. 우리가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이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거기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현실 세계가 바뀌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현실 세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보이는 것은 현상이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정신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닉이라는 청년을 소개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닉이라는 청년은 덩치가 크고 성격이 참 좋습니다. 철도가 들어오면 수리하고 교체하고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많은 사람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머스러워요. 유머스러워요.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닉이라는 청년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와에게 뱀이 물어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어라 했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한 적이 없는데 동산 중앙에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항상 사탄은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좋은 것이 이만큼인데 좋은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안 좋은 거 하나의 관점을 딱 두게 합니다. 자, 닉이라는 청년이 하루는 냉동차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면서 안에 닉이 있는 줄 모르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닉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늘 부정적이잖아요. 뭐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한기가 몰려옵니다. 냉동차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닉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내려 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직원들이 문을 여니까요. 닉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었죠. 동사한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경찰이 부검을 해보니까 동사는 맞고 얼어 죽은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냉동칸에 전원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지만 결국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나를 이끌어간다. 결코 우리의 영의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육의 세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격이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게으른 건 마찬가지고 삶의 습관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주간 오늘까지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4가지인데 따라합시다.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라. 생각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생각을 그냥 생각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생각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2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고 이 정도면 다 믿음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을 사용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3번째 따라합시다. 크고 비밀한 꿈을 꾸자. 꿈을 꾸면 꿈을 거둡니다. 하지만 절망을 심으면 절망을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4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데요. 4번째는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말을 하라. 창조적인 말. 여러분, 야고보 3장 2절 말씀은 말은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그랬어요. 플레임. 말로 굴레를 씌워버립니다. 또 한 가지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놀랍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배우셔야 돼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병든 언어를 치유하라. 왜 병든 언어를 치유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든 언어를 심으면 병든 열매를 거둡니다. 은혜로운 언어를 심으면 은혜로운 열매를 거둡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이고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은요 과거의 여러분들의 말의 열매인 거,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오늘의 말의 열매일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병든 언어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원리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계속 되새기고 떠올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내버려 두시면 생각에 집니다. 생각도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계속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 삼중 축복이죠. 따라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수정시키고 보완하고, 그죠? 수리하고, 수리 가지고 안 되면 수술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프다면 여러분 잘 약이 들고 있는 거예요. 병든 언어를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꼬일까? 왜 이렇게 거미줄 같을까? 하는 분 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언어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병든 우리의 언어를 치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삼중으로 축복하세요. 이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삼중 축복. 아까도 삼중 축복이었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축복하는 걸 좋아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는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신다. 이 복의 정의가 뭘까요? 우린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죠? 여러분 복 좋아하죠? 축복 좋아하죠? 싫은 사람 있어요? 다 복 좋아하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다 좋아해요. 복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라크. 이게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 관계의 회복이 복의 본질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바라크하면,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머리 숙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바라크하신다. 절대적인 여러분 원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바라크하면 하나님도 바라크하신다. 이게 복입니다. 이 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24절에 따라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동행 25절이에요. 다 같이 두 번째 바라크예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 은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2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영적인 안정감이 옵니다. 이걸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안정감. 하나님은 항상 삼중 축복을 하세요. 요한 3서 2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받냐? 이걸 묵상을 하세요. 삼중 축복을. 자,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병든 언어가 치료돼요. 이 본질이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게. 이런 약속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린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영적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이 강단에서 복이라는 말,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에게 양떼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기계적으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정말 고백적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민수기 6장 27절을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도 축복하시겠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니까 삼중 축복을 하세요. 내가 볼 때 너는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 항상 삼중으로 축복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주면 어떨까요?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시작.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우십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창조적인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가 바뀌려면 영의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결코 안 바뀝니다.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어도 이것이 뼛속까지 영적으로 체제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열매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시 따라합시다. 바라고 믿는 것을 말로 풀어놓아라.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로 풀어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잖아요. 이게 말이잖아요. 기도가 말이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기도죠. 말이잖아요. 구하라. 말로 구하는 거잖아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다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민수기 13장 22절로부터 33절, 32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12지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런데 10지파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땅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똑같은 곳을 갔다 왔어요. 근데 한쪽은 악평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르되,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악평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로, 믿음은 믿음이다라고 구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믿음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스며들어야 돼요.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저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삶이 되기 원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 원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해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 원해요. 세상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요. 자, 33절인데 그들이 왜 악평을 했을까? 여기에 본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자기들의 육적인 눈으로 아무리 봐야 여러분 죄의 눈으로 보고 육적인 눈으로 봐야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본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전혀 없고 자기들의 눈으로 그저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우리 대학원 학생들 이제 강의 때문에 이른 아침에 강의를 하겠는데 제가 말로 하니까 잘 몰라요, 학생들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돌파해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상황, 모든 걸 갖췄는데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따라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그걸 돌파해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내일 제가 강의할 주제가 뭐냐면 목회자인 자신을 목회하래요. 절대 목회는 목회자 자신을 목회하자는 목회가 안 됩니다. 제가 늘 즐겨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성도님들 같이 한번 해봐 주실래요? 자, 내가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내가 해내야 된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해내는 거지만 목회도 성도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성전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들어가서 뭐 촬영 때문에 사진을 한 20장 찍어왔어요. 내가 왜 찍은 줄 아세요? 대학원에 가가지고 학생들 보여주려고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냐. 여러분 제가 그 사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다 놀래죠. 완전 60석 자리에 몇 명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4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태교원에 부임하자마자 매일 전도했습니다. 전도한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보세요. 그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세요. 2번째는 왜 나간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국민은행 앞에 서 있고 시내 중앙에 서 있고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때로는 성도들이 날 피해가기도 했어요. 초창기 시절에 숨기도 했어요. 나를 외면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 안에는 패배감을 없애주기 위해서였어요. 왜요? 담임인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내가 해내야 될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패배감을 없애줄까요? 성도들이 대신 목회를 해줄까요? 내가, 물론 주님 안에서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한다. 성도들에게 패배감을 없애주고 싶었어요. 아,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당당하게 나가서 전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오라고, 이 산골짜기 교회지만 오라고, 여기 오면 주님 만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구나. 그게 뭐였을까요? 어제 구성전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눈으로 보면 절대 절망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유튜브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유익이 되는 얘기, 여러분 써먹을 이야기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란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두 사람은 그 땅을 갔다 와서 악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죠. 다 같이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자,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그 땅에 있는 안악 자손들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은 여호와께서예요. 자, 들이시고 그 다음에 시작.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자,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하나님 볼 때는 밥이고 먹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시선을 안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내셔야 합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적용해서 해내시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의 먹이라.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과 승리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어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답이 없는가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찾아야 되고 태교원 성결교회에서 찾으셔야 되고 이 말씀에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말에 흥하고 말에 망한다. 말에 흥하고 말에 망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오늘 새벽에 6시 조금 지나서 6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가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주일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죠. 저는 가장 사랑하는 날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입으로 뱉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입으로 뱉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과 아이고 죽겠다 이런 사람하고 같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죠. 또 주일이야? 이런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어떻습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악평하고, 따라합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는 쪽으로 바라보고 되는 방법을 찾아내고, 반대로 따라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내고 안 되는 쪽으로 바라본다. 이게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꾸 되는 쪽으로. 왜 안 됩니까? 자꾸 되는 쪽으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0살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맹세는 무섭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내가 너를 복준다. 이거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했어요. 짐승을 잡아놓고 배를 가르고 양쪽으로 벌려놔요. 횃불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킨다.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베이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 줄 아세요? 나는 너희에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삶을 걸고 널 축복한다고 약속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되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15절, 아브라함이 이를 오래 참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세는 싸움의 최종 확정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말을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러요? 자,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러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겁니까? 말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을 정도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안 된 게 없죠. 말씀으로. 자, 기억하세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다바르. 미드바르는 광야고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가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바르인데 다바르라는 뜻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는 따라합니다.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그림을 그린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이 없이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육지가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어둠과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가르시고 땅의 물을 모아서 묻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만드신 후에 넷째 날에 뭐 하시는 거예요? 밤과 낮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붙이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춰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중하니까 사람부터 만들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짐승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바르, 계획하다, 의지를 갖다, 디자인하다. 자, 이것이 항상 입 밖으로 표출될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은 생각만 했지 말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맞죠? 빛이 있으라 할 때 따라합니다. 존재화되고 사건화되고 현상화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이게 터져 나오는 순간에 현상화, 존재화, 사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양들을 늘 축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을 축복하신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부터 언어를 쓰되 이런 언어를 쓰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훈련 겸 은혜 받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확신의 언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해내야 된다는 헌신의 언어. 여러분 주의 종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같은 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말을 자꾸 따라하셔야 돼요. 종의 말을 자꾸 따라하셔야 돼요. 종하고 자꾸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종과 같이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하면 구성전 시대를 넘어 새 성전 시대를 지나 신도시 성전으로 할렐루야. 자꾸 주의 종의 말을 따라하셔요. 이걸 말 따라하지 않으면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꾸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자꾸 따라하세요. 자꾸 이 주의 종의 말을 자꾸 따라하세요. 그래야 같은 영을 갖게 돼요. 같은 말, 같은 영이 돼요. 딴 얘기하면 같은 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점을 찾아 감사하는 언어를 하고, 그죠? 좋은 거, 자꾸 좋은 걸 찾아내요. 자꾸 좋은 거. 할렐루야. 좋은 걸 자꾸 칭찬하고, 그렇죠? 축복하고. 그리고 따라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에
여러분 영어로 현재라는 단어가 뭐냐면 present. 영어로 선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present예요. 현재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야기에 오늘이 선물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에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됐어요. 오늘도 오늘의 이름을 아이고 이 사람은 아이고예요. 오늘이 좋아서 죽겠다. 그 사람은 좋지만 죽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말씀 안 돼요. 이쁜 아이들 보고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이건 못생겼다. 이쁜 애는 못생겼다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욕할 때 빌어먹을 놈이래. 빌어먹을 놈. 그죠? 뭐예요? 얻어먹는 놈이 된다는 얘기. 그런 욕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잘될 놈, 복받을 놈. 남편들 보고도 복덩어리 들어오신다. 남편들 보고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아내들 보고 복덩어리, 여자들은 덩어리라면 싫어해요. 절대 싫어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복스러운 분 하셔야지 덩어리짜리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복덩어리입니다. 여자분들에겐 복스러우십니다. 복덩어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2장 19절인데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똑같아. 우리에게도 시작.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에 따라 달라요. 플레임을 씌우세요. 더러운 플레임, 거짓의 플레임, 부정적인 플레임 말고 영적인 플레임.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니다. 부흥하며 짓는다. 이런 말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따라합니다. 복받으며 짓는다. 이런 거 부흥하며. 교회 지면 다 교인들 떠나. 그럴 때 저는 성령님 기도하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부흥하며 절하. 나는 거꾸로. 사람들이 성전 지면 우리 헌금하고 힘들어. 그럴 때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복받으며 짓는다. 할렐루야. 뒤집어 버리세요. 판을 말로 뒤집어야 돼요. 기도하면 뒤집게 돼요. 뒤집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혈기 부리고 하나님 앞에 하다가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런데 느보산에서 12지파를 축복하고 죽기 전에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원수들을 내가 밟을 것이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인데 고백적으로 읽으세요. 내 말이 너에게 들린다고 했으니까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옆에 사람이 말해주세요. 당신은 행복자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복 있는 줄 아셔야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미국인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평생 넬 만이라는 목사님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 대한 전기를 썼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의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엔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끝났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부흥하며 짓는다, 복받으며 짓는다, 뭐 이런 구호를 거꾸로 뒤집어서 더 잘 된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 오히려 돌파해낸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며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할렐루야.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벼랑 끝에 있다면 더 빨리 찾아오신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역전하는 말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이게 치즈로가 안 되면 현실 세계가 안 바뀌어요.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복 받기 원하시죠? 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원하시죠? 세상에서 꼬랑지로 살기 원치 않죠? 머리가 될 줄은 꼴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떡 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육축과 소생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스탠리 육스 목사님이 89에 중풍이 왔어요. 반순불수.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간호사 의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라.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 권세 다 이기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끌어안고 삽니까? 떨쳐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끊어버리시란 말이에요. 6개월 만에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라. 옆에 사람에게 명령해 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아오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결코 잊지 마세요. 4가지 원리. 생각의 고지를 모아라. 점령한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라. 크고 비밀한 꿈을 꾸시고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라. 제가 소책자로 만들 거예요. 성도들 체제로 하도록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실 수 있도록 소책자로 만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병든 언어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스스로 자꾸 나를 제한을 둡니다. 제한을 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이즈만큼 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놀랍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게 해달라고. 자녀들은 지식과 지혜에 임하게 해달라고. 청년들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아비어민 우리들은 꿈을 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